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그 절수가 많은 장입니다. 무려 176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본문만 다 읽어도 아마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은 길지만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 많은 구절이 전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176구절 동안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해주는 말씀이 119편이죠. 간혹 신방을 하거나 때로는 저에게 직접 고민이나 상담이나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에 저는 상담가도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권면해 드리거나 기도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일이 해결되었다. 목사님 말씀대로 가정이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대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직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교회를 목회할 때나 성도들을 목양할 때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로 될까? 저도 간혹은 흔들릴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확신이 있어서 말씀대로 어떤 일을 추진을 해도 성도님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했더니 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때로는 이게 잘하는 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가? 저에게도 간혹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 생각과 제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도해야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처음에는 더디고 반응이 없어도 그 말씀에 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느냐?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1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가 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익숙하고 잘 알고 들었고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진짜 그렇게 믿고 사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복권 하나도 이 집에서 사면 로또 뭐 1등 복권 나왔던 집이다 그러면 줄 서서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준다. 믿어지면 왜 말씀을 안 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것이면 그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이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소통되지 않는 원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고생만 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게 돼. 거의 이렇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시험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연단이 오면 금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꺾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길지만 한번 여러분 쭉 다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심지어 아주 죽을 처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향해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더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워지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위기에 처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생명도 위태위태한데, 그럴수록 더 내 법도를 따라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더 힘든데요. 그렇게 살았는데 더 고생하는데요.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지나보면 결국은 그게 살 길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어려운 때, 고생이 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는 분 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고생이 다 간증이 됩니다. 간증이 된다는 것은 고생하다가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생은 했지만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것을 간증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고생을 해도 헛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 헛된 고생만 하다가 헛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현실하고 당연히 다릅니다. 전에 제가 있었던 성남 지역에 가출 청소년 돌봄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가출한 청소년과 상담하면서 탕자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성경에 탕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출해서 아버지 품 떠났다가 고생 직사게 하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신발도 새것 사주고, 그리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 아들을 향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단다. 그러니 너도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설득을 해서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주 뒤에 다시 그 쉼터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으셨답니다. 너 집에 돌아가니까 좋지 않았니? 왜 다시 여기 왔니? 아버지가 새 신발 안 사줬어? 그랬더니 아니요, 발바닥 터지도록 맞았는데요.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금가락진 아니라도 시계라도 하나 사주지 않았니? 아니요, 지갑까지 다 빼앗아 가셨는데요. 그럼 송아지는 못 잡았어도 집에 왔다고 맛있는 잔치상이라도 차려주진 않았어? 아니요, 나를 잡아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할 듯한 기세였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내 육신의 아버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더 자연스럽죠.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 현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결국 며칠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신 그 아버지의 반응,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고, 그리고 나가지 못하게 지갑 빼앗고, 그리고 아주 야단치고 무섭게 훈계하고, 그거 애 미워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애를 아주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것 아니죠. 그 아버지의 가르침, 그 아버지의 인도함이 아이를
살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하고 달라요. 이렇게 살면 뭐 고생만 더하게, 이렇게 살면 손해만 보게.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눈이 뜨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왜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철학자인 아하드 함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유대인들은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랑하며 떠돌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2600년 자기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 어디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면 나라도 민족도 그냥 어디에 편입되고 뒤섞이고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라 잃은 지 2600년 만에 다시 자기네 살던 근거지 땅을 회복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여전히 손꼽히는 나라요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는 것이죠. 이 아하드 함이라고 하는 분의 결론에 의하면 세계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그 정신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일까요?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일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처에 서로 뜨겁게 불같이 사랑하던 그런 감정으로 지금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정상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면 뭐 감사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참 복잡하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변화무쌍하고, 처음에 그 강력했던 힘이 오랜 세월 지날 때까지 지속하는 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혼을 지킨다? 요즘은 참 TV를 보니까 그런 이상한 프로도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먼저 동거하고 그러는 걸 방송에서 막 보여줘요. 장려하듯이. 근데 그렇게 결혼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하니까 동거하면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헤어지고 그리고 금세 갈라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틀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쉽게 갈라지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 다 서약들 하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겠느냐,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 사랑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겠다고 했고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랑이 위기가 와도 그 결혼 생활을,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애쓰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무서운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누가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섭게 테러를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인인데도 왜 이렇게 지나쳐? 좀 별스럽네. 말씀대로 사는 걸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고립이 돼요. 말씀대로 하는 내가 더 이상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외톨이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내 말씀대로 과연 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당연히 우리들 마음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요. 예전에 유행했던 광수생각이라는 시사 만화가 있습니다. 4컷인가 5컷짜리 그냥 그렇게 짧은 만화가 그냥 시리즈로 각 이렇게 단편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 광수생각 만화 중에 이런 내용의 만화가 있었어요. 어떤 회사의 과장이 불시에 불의한 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조문을 가서 그 과장님 사모님께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바나나 우유 참 좋아하셨었는데 이제 조문이 끝나고 이제 친구들 한 무리가 왔습니다. 조문을 하고 조문 끝난 뒤에 아유 이 친구가 살아생전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다음에 조문객들도 또 와서 아유 누구누구께서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었는데 만화 내용이 그러고 끝이 나요. 무슨 내용인가요? 왜 이렇게 썰렁하고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분은 바나나 우유 좋아하셨던 것 외에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만화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만화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면 내 장례식 때 나를 향해서 조문객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 장례식에 왔을 때 그분 어떤 분이셨다고 말할 것 같으세요? 밥 참 많이 드시던 분이었는데 이런 얘기 할까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만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일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지 우리가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뭔가에 이렇게 이끌려서 살아가고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하면서 돈에 불을 켜고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성공해야지 살았으면 기왕에 살다 가면 명예의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근데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니까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누구에게 뭐 사기당했다 배신당했다 맨날 한숨 쉬고 분노하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아니면 무슨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사상에 끌려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뭐에 이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교회 다녀. 그 사람 성도래. 뭐가 나를 성도로 보여지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우습게 여겨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다 여러분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여러분들 지혜로 살아왔는데, 그게 이만큼 지금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만족되십니까? 내 이 모습이 만족스럽다, 감사한 일입니다. 혹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삶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그것밖에는 우리 인생에 무슨 다른 답이 있겠습니까? 왜냐? 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답을 구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편 119편의 72절 한번 볼까요? 7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천천 금은 뭐 얼마나 되는 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금 천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 천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좋으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없어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10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콤하고 꿀보다 더 아주 여러분에게 좋은 귀한 그런 은혜의 맛이 느껴지십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고 또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겨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대로 하면 가난해질까 두렵고 말씀대로 살면 고생할까 두렵고, 왜 이렇게 말씀이 부담스러운지, 여러분, 그 차이가 왜 생깁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그가 가졌던 명예, 그가 가졌던 신분, 그가 가졌던 물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 참 많이 알아. 중요하죠. 귀하죠. 그러나 기왕 칭찬을 받으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 그것보다는 그분은 참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를 지키는 자,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그랬느냐? 이거 쓴 사람이 그랬죠. 다윗.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대로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찾고 구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책만 읽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는 복이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그는 저주다. 이것을 정말 믿고 성경을 펼치시고 보시면서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